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찾아 나서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는 필수입니다. 나침반과 지도 없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 이 나침반이나 지도 대신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는 나침반과 지도 대신 내비게이션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있어 목적지에 다다르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침반과 지도, 내비게이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묻고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부름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부름받아 나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풍성한 교훈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그 집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죄의 종,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되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통로자, 복의 통로자로 살라고 아브라함이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라 길도 진리도 생명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겠지만은 그 은혜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뜻과 생명을 다해 화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도 못한 채 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간에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르다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위기에 처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세상 가르침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가치관들과 고집들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등불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 되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가 아닌, 다른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절 9절을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75세,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100세.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25년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았던 경험들도 있을 테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정말 여러 일들을 겪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담대히 내어놓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25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해서 자기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늘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인생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두운 가운데서 부름받아 매일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세상의 다른 소리나 말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나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등불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길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유일한 진리 되어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가치관과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말씀을 선택하며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우리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5층에서 또 수능 기도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고백되었습니다. 이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물론 나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수능 기도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수능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녀에게 강요하며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일 수능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교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부모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교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